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강하게 교회를 거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인상이 나쁘게 인식이 되어 있거나 또 과거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 텐데요. 그들의 사연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금전적인 어떤 피해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아마 남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거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왜 그 사람에게만 유독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그 이유를 천천히 보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헛맹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착합니다. 착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받거나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을 받을 때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니요라는 대답 뒤에는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신중하게 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요청에 쉽게 예스를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큰 산이 아닙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 하나 때문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오게끔 하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게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장 3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 싶으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너무 쉽게 약속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신뢰를 잃어가면 점점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뢰가 우리가 점점 깨어지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깨는 최대의 복병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잘 돌아가던 기계도 갑자기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운행하고 있던 기차도 멈출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 멈출 거야 라고 누군가가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변수, 그런 기계들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쉽게 놓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를 여러분들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자주 쓰시다 보면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죠. 근데 그 먼지를 우리가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터가 불이 납니다. 이것은 컴퓨터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원 플러그에서 먼지가 쌓여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전기 스파크가 날 때 먼지를 태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발화성 물질들이 있다라면 크게 불이 옮겨져서 집도 태우고 그런 여러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꼼꼼하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나에게 이제는 나중에는 큰 눈덩이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냉동 새우를 수출하는 한 회사의 일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1000톤이나 되는 새우를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통관에서 이 새우가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치르게 됐는데요. 그 통관이 거절된 이유를 나중에 이제 자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검역 과정에서 그 새우 안에 항암 물질의 일종이었던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성분의 물질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다시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새우 껍질을 까는 일부의 직원들이 나중에 이제 물이 계속 묻고 하다 보니까 손에 습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습진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해 보고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랐는데 그 로션 안에 이 항암 물질이었던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이 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션 안에 있는 그 물질이 새우에게 들어갔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통관에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주의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적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했던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부주의가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약속이나 맹세 같은 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는 조금 더 경계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행동에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잦은 약속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잦은 그런 어떤 맹세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신앙을 신용으로 내세우는 영업 방식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기업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찰에 고소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어떤 그 변수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일의 결과일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은 우리 스스로가 나 믿음의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업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간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 부분도 사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네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구나 라고 별칭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해서 이름이, 그 기업의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보고 인정해 주어야 그때 진짜 그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때 그렇게 내거는 간판이 진짜 믿음의 간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신뢰가 쉽게 깨지는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신뢰를 지키려면, 신뢰를 쌓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관계 안에서 신뢰라는 이 관계는 굉장히 지키기도 어렵고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부분은,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 그 첫 번째 부분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깬 것이에요. 먼저 신뢰관계를 깬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다 사하여지는 것이죠.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간이 인간의 죄값으로 죽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 희생이 신뢰를 쌓아가는 데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높이려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희생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큰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희생은 누군가 보지도 않고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없고 상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작은 것을 하나하나 놓치다가 결국은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겨울에 이제 눈이 잘 안 오는데요. 요즘엔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눈들은 자기가 치워야죠. 저도 제가 광성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겨울에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배운 대로 그냥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눈을 치웠거든요. 근데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면적이 큰 편이 아니었기에 그래서 간단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치웠습니다. 근데 치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까지만 했는데 어쩔 때 보니까 요 밖에 있는 그 도로도 사실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쩔 때는 그 도로가 먼저 녹을 때는 신경을 안 씁니다만 그 도로도 안 녹아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다가 염화칼슘을 좀 빌려서 우리 교회도 좀 뿌렸지만 그 도로에다가 좀 뿌렸습니다. 웬만하면 그 동북교회 그 골목까지 거기까지는 뿌리진 않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뿌려놔서 그래도 좀 눈이 녹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집의 영역이라는 게 좀 애매해졌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살고 빌라를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자기의 그 영역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늘 다니는 길, 또 자기 집 앞에 그 아파트면 아파트 앞에 있는 계단이나 좀 앞에 있는 그쪽 부분을 당연히 내가 쓰는 공간이고 당연히 나도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도 내가 치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관리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치우시죠. 근데 그분들이 치우지 않을 때는 애매하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좀 치워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나서서 그 부분을 치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나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누구 하나 다칠까 생각하셔서 이렇게 길을 치우시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요즘 현대인들이 그 길을 다른 사람들 다니고 나도 다니니까 그 길을 치운다? 그런 건 진짜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가게 앞에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잘 안 치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 부분을 누군가가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치울까요?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곳에 누가 치우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라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본척 만척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누가 그걸 치우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기라는 만무하겠죠. 우리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끔은 희생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익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뢰가 우리의 이 관계 안에 점점 이 관계가 쌓아지려면, 신뢰라는 이 부분이 점점 쌓아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사실 이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덧붙여서, 이 희생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힘들고, 중간에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발을 빼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절대로 신뢰관계는 쌓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안에 신뢰라는 관계가 쌓아지려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수할 때까지 그 일들을 해낼 때, 그때 그 관계 안에서 빛이 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개인적인 이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의 이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시도하는 거 너무 좋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겠다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관계 안에 친밀함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 신뢰감은 더 증폭될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꾸 희생하려고 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주변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 한 번쯤 의심하게 되죠. 이단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 관계를 쌓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조그만한 자그만한 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면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은 그만큼 쉽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또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좀 잘 보고 내가 먼저 캐치를 했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려운 부분을 내가 좀 긁어주고 내가 좀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아주 자연스럽겠죠. 여러분,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에서의 모든 관계는 이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의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는 신뢰 관계가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선의처럼 또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내가 주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조금씩 큰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희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모든 일에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면 그 관계는 점점점 두터워질 것이고 그 관계는 신뢰성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 또한 그렇게 될 것이고 직장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기만 하면 다 건강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필요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누군가 희생하는데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것. 그 사람과 있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돌아가면서 그 일을 나누어서 함께 이뤄갈 때 그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부터 책임을 감당하는 희생까지 역할을 완수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신뢰를 쌓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높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또한 높아지겠죠. 그 공동체가 점점 건강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기쁨도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과의 그 가정의 관계 안에서 이 신뢰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쌓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또 헛된 맹세를 해 나아가면서 아무렇게나 했던 그 소소하게 그 관계 안에서 맺었던 그 신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그 과거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작 하지는 않으면서, 지키지는 않으면서, 말로 내뱉은 모든 맹세와 약속들은 하지 않으면서 깨기만을 일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뢰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안에 어떤 삶들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깨달은 말씀 가지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